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오토프락시.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나오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양극화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부의 양극화, 이념의 양극화, 심지어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의 양극화까지. 여기에 기독교인의 신앙 양극화라는 새로운 과제가 떠오르고 있다. 신앙의 양극화는 다른 양극화와는 결이 약간 다르다. 대부분 양극화는 골치 아픈 부정적, 극단적 현상인데 반해 신앙 양극화는 부정적 차원을 내포하는 동시에 규회와 방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탈교회화와 가나안 성도 현상은 수년 전부터 한국 교회가 마주한 과제였다. 이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이탈하기 때문에 양극화의 부정적 축이 분명하다. 그런데 신앙의 양극화는 하향 평준화가 아니다. 다른 반대축에서는 신앙의 깊이와 진정성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앙 양극화가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마치 먹구름 속의 한 줄기 빛과 같다. 기독교 교세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영적 필요에 대한 갈망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는 신앙 양극화의 긍정축인 신앙의 깊이를 추구하는 흐름을 포착했다. 전체적인 신앙생활이나 교회 활동에서 신앙의 깊이와 수준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었다. 조사에서는 신앙이 깊어진 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참여 활동이 소그룹과 지역사회 봉사로 나타났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신앙 양극화의 초점은 오소프락시라는 신앙의 정통 실천으로 향하고 있다. 몇 년 전 미국의 한인 2세 목사가 심우하는 교회를 방문해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 이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도시라는 시애틀에 있고 인근에 대학이 있어 예배에 참석한 교인 대다수는 젊은이들이었다. 그런데 목사가 강단에 올라 설교를 시작하기 전 이런 말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으십시오. 순간 필자는 영어를 잘 못 알아들었는지 의심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놀랍게도 활기차고 자유분방해 보이는 젊은이들이 일제히 바닥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닌가. 신선한 충격과 함께 필자 또한 어릴 적 교회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린 이후 처음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는 경험을 했다. 이 교회는 이처럼 날것의 영성뿐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한 섬김을 강조해왔다. 최근 미국에서 주목받는 교회들 중에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스타일의 예배가 아니라 긴 설교에 성도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건강하면서 과격한 모델을 추구하는 교회가 있다. 교회가 다수의 청중을 끌어들이기보다는 소수의 영적 온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깊은 신앙을 추구하는 모습은 최근 미국의 카톨릭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상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룹은 자유분방한 시대 흐름과는 달리 카톨릭의 전례인 심야 미사를 드리며 문화적 세태와 분리되는 신앙 공동체를 탐구한다. 기술 문명이 발전하며 개인의 취향과 권리를 무한 존중하는 세속주의의 거센 물결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전통적인 종교 양식과 가르침으로 회귀하는 이들의 움직임은 늘 존재한다. 이 장에서는 한국교회에 부상하고 있는 신앙 양극화 현상에 주목했다. 최근 개신교인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지난 수년간 교세 약화와 가나안 성도 현상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깊이를 추구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모습이 관측된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 교세가 약화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앙 회복을 강하게 추구하는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신앙의 실천적 측면인 오소프락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오소프락시란 정통 또는 올바른을 뜻하는 오소에 실천을 뜻하는 프락시가 결합된 말로 정통 실천 또는 바른 실천을 의미한다. 유사한 형태의 개념이 정통 교리를 의미하는 오소독시인데 종종 정확하고 바른 교리에만 몰두하는 형태를 보완하려는 차원에서 오소프락시가 강조된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는 신앙 양극화를 긍정적 축을 이루는 특징으로 참된 신앙을 체험하고 나누는 실천하려는 오소프락시의 요소가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과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 인구는 줄고 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성도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명목상 기독교인들도 상당수다. 하지만
이러한 세태 속에서도 신앙의 근본을 찾고 더 깊은 영적 경험을 갈망하는 이들이 나타난다. 이는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라 불릴만 하다. 양극화의 한 축이 신앙의 약화라면 또 다른 축은 신앙의 강화이다. 양극화라는 단어에는 극단적인 편향성이라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 그러나 신앙의 강화가 배타적이거나 호전적 근본주의로 흐르지 않는 한 교회에는 희망적인 측면이 있다. 신앙의 위기 가운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어떠세요, 장로님? 너무 공감이 되시나요? 네. 아니면 좀 멀게 느끼시나요? 아니 그 신앙 약화는 확실히 느껴지고 있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 또 나름 되게 영적 성장을 중요시해서 말씀을 따로 읽는다거나 묵상한다거나 이러는 분들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요새 뭘 느끼냐면, 그 이런 양극화를 절실히 느끼는데 신앙적 열심이 있는 분들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약간 탈교회 현상들을 좀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근거리에서 느끼는 것은 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그 외에 다른 모든 예배나 기도회는 옵션인 거죠. 그래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계속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좀 함께 고려함이 필요해요. 무조건 와라가 아니라 무엇이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그분들의 신앙이 깊어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는 물론 오면은 그렇겠지만 어쨌거나 한번 좀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좀 어때요?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이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MZ 세대라고 하면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약간 깊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요즘 세대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 어떤 이 신앙적인 영상을 올렸을 때 그걸 찾는 이들이 의외로 젊은이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뭐 교회는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런 영적인 그런 깊은 뭔가 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것에 이제 관심을 이제 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그게 생각났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역의 방향을 어떻게 좀 설정해 가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진짜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신앙의 엘리트를 키우는 거는 정말 시대적으로도 좀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수의 뭔가 많은 이들이 과거처럼 막 와서 좀 얄팍얄팍한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좀 깊이 있게 그래서 좀 기초부터 탄탄히 세워가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이 유튜브에 나오는 게 또 다 맞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의 분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고 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이 나이 든 세대도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아닌 다른 그런 단체나 뭐 이런 데서 교육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자기 본교회에 와가지고 이 적응이 또 안 맞다고 적응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죠. 그러면 그분들이 또 교회를 또 멀리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저도 장로님 말씀 너무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신앙적 열심이 있으셔서 여기저기 가서 배우시잖아요. 네. 배워서 이렇게 오시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의 현실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기준과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교회 안에서 스스로도 힘들고 다른 사람과도 이렇게 좀 갈등 상황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경우를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계속 고민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그 신앙적 독서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그런 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하고 싶고 오늘 우리가 이런 레코딩 하는 것도 뭐 오토프락시라는 말이 뭐 익숙치 않은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숙을 꾀하는 분들에게는 되게 호기심을 야기하는 용어일 거거든요. 그리고 궁금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면서 할 수 있는 한 그냥 지역 교회로서 그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성장 또는 성숙에 대한 욕구를 좀 같이 채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고 또 장로님 나중에 또 성경 강의도 또 같이 기획해보고 네, 등장과 배경 읽어주시겠습니까? 최근 우리가 사는 세계는 계속되는 변동성과 맞서고 있다. 신냉전 체제의 형성으로 분쟁,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글로벌화는 유동성과 다문화를 가속시킨다. 도시화와 이주는 인간을 집 잃은 존재로 만든다. 정확히 말해 거주할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집은 있으나 마음을 함께할 인간관계는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외로움은 전 세계적 병리 현상으로 확산된다. 인공지능 같은 혁신적 과학기술로 인해 인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져간다. 기후위기는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위협한다. 겹겹이 쌓여가는 불안과 의문 속에서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제공할 수 있는 견고한 가르침과 공동체를 찾는다. 종교적 근본주의나 이단적 신앙이 창궐하는 것도 이 같은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한국과 미국은 모두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 인구 감소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기독교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남반구에서는 오히려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다. 그러나 한때 기독교가 위세를 떨쳤던 지역에서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탈교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높은 신앙의 온도를 추구하려는 이들이 등장하면서 신앙 양극화도 나타난다. 교회 이탈이 진행되는 반면 더 진정성 있고 정통적인 신앙을 갈구하는 조짐도 일어나고 있다. 일례로 미국 전체 기독교가 약화하는 동안에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늘어났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기독교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복음주의 신앙 인구는 5,900만 명, 2007년 5,900만 명에서 2014년 6,200만 명으로 늘었다. 많은 이들이 종교를 떠나지만 헌신적이고 복음적인 기독교인 수는 안정적 상태이거나 소폭 성장한 것이다. 이런 흐름은 젊은 세대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미국 성서공회에 따르면 대다수 청년들이 성경에 무관심한 세태에서도 성경에 관심을 갖고 성경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율은 증가했다. 전체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 이유는 문화적 혹은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교세의 감소라는 한 축과 복음적 신앙인의 증가라는 또 다른 축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난 수년간 한국 교회에도 탈교회, 가나안 성도, 플로팅 크리스천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기독교 교세 감소와 불리한 목회 환경을 반영한다. 기독교 인구가 줄고 교회들이 문을 닫으며 신학교 지원자는 급감한다. 더구나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여전하다. 이러한 요인들은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의 약화를 초래하는 한 축을 이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신앙의 깊이와 뜨거운 체험을 추구하는 움직임도 일어난다. 수련회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다. 레크레이션도 없었다. 워십 밴드도 없었고 유명 강사도 없었다. 새벽, 오전, 저녁 예배가 순서의 전부였고 찬양, 설교, 기도뿐이었다. 그런데 아이들의 눈빛이 달랐다. 목이 터져라 아멘을 외쳤고 뜨겁게 통성 기도를 했다.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많은 가운데 서울의 한 교회에서 진행한 청소년부 집회 상황에 대한
기독 언론의 묘사가 눈길을 끈다. 이 기사는 공품격 컨텐츠로 짜여진 수련회가 아닌 단순하면서도 본질적 신앙 추구가 부흥의 해답이라고 평가한다. 급부상하는 젊은이 중심의 교회는 예배 시간에 뜨거운 통성 기도를 통해 성령의 임재로 사람들을 초대한다. 3040 세대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한 목회자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으로 성경을 관통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도에 헌신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한다. 신앙의 본질에 대한 갈망은 늘 있어 왔지만 그리스도인 개인의 주체적 신앙 탐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그 트리거를 당겨졌다고 볼 수 있다. 이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 신앙이 강화되었다. 한국에서도 비종교인들 가운데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이들이 생겼는데 2017년 9월 40%에서 코로나 한복판인 2020년 8월에는 49%로 늘어났다.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없고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불안하고 답답한 가운데 스스로 영적 욕구를 해소해야 했다.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생성되는 신앙 콘텐츠는 교파와 교회를 초월해 심령의 마른 목을 죽였다. 비대면으로 유명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고 혼자서도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선을 보였다. 사람들이 출석교회와 담임 목사에게 의존하던 신앙에서 셀프 솔루션을 찾기 시작했다.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도 신앙이 깊어졌다는 응답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교회 모임과 봉사에 대한 참여도는 줄어드는 대조적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신앙의 양극화는 어떤 모습일까? 위와 같이 교세가 약화하는 가운데에서도 전통적이고 원초적인 신앙을 갈망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한국 교회에서 나타나는 신앙 양극화 현상은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신앙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채널이 변화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한국 교회의 신앙 양극화 현상, 깊어진 신앙인의 증가,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더 자란 것 같습니다. 현장 예배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신앙을 더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성경 통독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는 먼저 개신교인들에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비해 신앙 수준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응답자 25.6%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신앙이 깊어진 것 같다고 대답했다. 반면 코로나19 이전보다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고 응답한 이들은 18.2%로 신앙이 더 깊어졌다는 이들에 비해 7.4%포인트 적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52.1%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의 조사 결과와는 대조적이었다. 한목협 2023 조사에서는 과거 대비 신앙 성장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많았고 따라서 신앙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코로나 이전과 대비할 때 신앙이 더 성장했다는 응답은 13.1%, 더 나빠졌다는 응답은 22.4%였다. 별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64.6%나 됐다. 이전 조사들과 비교하면 신앙 상태의 하향 추세가 두드러졌다. 실제로 한목협의 2012년 조사에서는 신앙이 성장했다가 33.2%로 나빠졌다는 8.4%로 나타나 그보다 훨씬 낮았다. 2017년 같은 조사에서는 신앙이 성장했다가 22.8%, 나빠졌다가 21.6%로 비슷해졌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직후인 2023 조사에서 신앙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성장했다는 응답을 역전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는 그동안의 하향 추세를 뒤집고 신앙이 깊어졌다는 응답이 증가했다. 두 조사를 비교할 때 신앙이 더 깊어졌다는 이들은 2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신앙이 더 약해졌다는 이들은 소폭 감소한 셈이다.
목회자들도 신앙 양극화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교회 내 신앙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있다가 75.5%, 없다가 24.5%로 나타났다. 이 중 매우 뚜렷하다가 22.2%인데 반해 전혀 없다는 1.3%로 나왔다. 현장 목회자들은 신앙 양극화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응답한 목회자 가운데 거의 절반은 명목상 기독교인이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구원에 확신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름뿐인 기독교인은 신앙 양극화의 하향축에 속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은 신앙 양극화의 전망에 한층 무게를 더한다. 한국의 종교 지형을 놓고 보면 무종교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기독교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 기독교인들의 신앙 약화는 하나의 흐름을 형성한다고 봐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신앙이 더 깊어졌다는 응답자들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게다가 신앙 수준의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한 이들도 줄었다. 편의상 이들은 신앙 수준의 중간지대에 속한다고 가정하면 신앙이 깊어지거나 약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신앙 양극화의 긍정적 관찰이 필요한 이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치 경제 분야에서의 양극화와는 달리 신앙 양극화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 양극화는 부익부, 빈익빈을 말한다. 중간 계층은 줄고 더 많은 사람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실이 우려된다. 정치와 이념의 양극화도 마찬가지다. 극단적으로 자신의 이념과 정치 성향만을 고집한 채 다른 성향에 대해서는 전투적이며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합리적인 입장을 선택하는 온건한 중도층의 형성은 사회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신앙에서 중도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신앙 모습이 더 헌신적이며 열정적이라고 해서 모두 광신도는 아니며 극단적 위험을 띠는 것도 아니다. 진앙적으로 헌신하는 계층과 배타적 근본주의 계층이 동일한 것도 아니다. 반면 신앙이 약화돼 교회를 떠나는 반대의 상황을 위험 신호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 주목하는 신앙 양극화는 탈교회와 가나안 성도, 명목상 기독교인이 하향축을 이루는 현상이라 보고 이렇게 전반적 추세와 달리 신앙의 진정성과 전통성을 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 진단하고자 한다. 그러한 상향축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신앙 양극화에서 신앙의 상향축은 기존의 단순한 종교 생활에 대한 열심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진다. 신앙 양극화의 세부 지표.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교회 예배도 자꾸 빠지게 되고요. 헌금도 그만큼 소홀해졌네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신앙 수준의 변화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좀 더 흥미로운 대목들이 등장한다. 코로나19 이전보다 신앙이 더 깊어졌다는 응답이 3040 세대에서 뚜렷하게 나왔다. 신앙이 더 깊어졌다는 응답이 30대에서는 29.1%, 40대에서는 27.9%로 나타났다. 이는 신앙이 더 약해졌다는 비율을 상회한다. 다른 연령대들보다도 신앙이 더 깊어졌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의 3040 세대에 관한 조사에서도 신앙 양극화 현상은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신앙 상태가 약해진 것 같다는 응답이 3040 세대의 신앙 수준 1단계에서 훨씬 많이 나왔고 신앙 수준 4단계에서는 오히려 깊어진 것 같다는 응답이 많았다. 3040 세대는 한국 교회의 가장 약한 고리로 알려졌고 이들의 비종교화 및 탈교회 현상도 상당했다. 그러한 추세 속에서 3040 세대 중에 신앙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이들이 연속해서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의 전체 신앙 단계에 따른 결과에서도 신앙 양극화는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개신교인의 신앙 수준은 1단계 19.3%,
2단계 21.3%, 3단계 38.8%, 4단계 20.5%의 분포로 나왔다. 이 가운데 1단계와 4단계 개신교인의 신앙 상태 변화에서 양극화 현상이 보인다. 신앙 수준 1단계 응답자 중에는 코로나19 이전에 대비해 신앙이 더 약해졌다고 보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4단계 응답자 중에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답한 비율이 35.4%나 가장 높았다. 여기서도 신앙이 아직 초보적인 이들은 코로나를 거치며 신앙이 더 약해지고 신앙이 성숙한 이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더 강해지는 추세가 나타났다. 다른 질문들에 대한 응답에서도 신앙 정체성 강화가 발견되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묻자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가 가장 높았다. 이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 다음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로 나타났다. 신앙의 본래적 목적을 선택한 이들이 절반 이상 나왔는데 이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는 최근 조사 결과 추세와는 다른 것이다. 한목협 2023 조사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가장 높았으며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는 그 다음이었다. 앞서 2012년과 2017년 조사에서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가 1위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인 2023년 1월에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높아진 것이다. 이런 추세가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201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환된 것이다. 과거 조사에서는 50대와 60대에서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높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높게 나왔다. 30대와 40대에서도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응답 비율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보다 더 높게 나왔다. 이러한 흐름은 구원의 확신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응답이 83.8%로 나타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한목협 2023 조사의 66.4%보다 훨씬 높다. 신앙의 질적 지표들이 높아진 결과는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의 특징일 수 있지만 신앙 상태의 변화에 따른 개인 경건 생활이나 교회 활동을 보면 양극화 흐름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개인 경건 생활의 양극화, 신앙이 더 깊어진다면 기독교인 개인 경건 생활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는 성경 읽기, 묵상, 큐티 시간이 더 줄었다는 응답이 27%, 더 늘었다는 응답이 24.8%로 나타났다. 기도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 비해 더 줄었다는 응답이 24.2%였는데 더 늘었다는 응답은 27.7%로 나왔다. 성경 읽는 시간이 줄었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늘었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았다. 언뜻 보면 신앙이 더 깊어졌다는 응답자들이 약해졌다는 응답자들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기와 기도 같은 개인 경건 생활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늘었다는 비율과 줄었다는 비율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신앙 상태의 변화 지표를 보면 다르다. 신앙이 깊어진 이들의 경우에는 경건 생활 시간이 늘었다는 답변이 51.6%가 되지만 신앙이 약해진 이들에게서는 무려 59.8%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기도 시간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매우 줄었다는 답변이 평균 10.4%인데 신앙이 약해진 이들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33.9%로 늘어난다. 이런 결과는 한목협 2023 조사와 비교해도 더 나아진 지표이다. 2023년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늘어났다는 응답이 11.9%였고 줄었다는 응답은 22.6%였다.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는 시간이 늘었다가 12.5%, 줄었다가 21.8%였다.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는
기도와 성경 읽기가 늘었다는 응답이 항목협 2023 조사보다 향상된 결과로 나온 셈이다. 개인 경건 생활을 구체적인 시간 분량으로 측정해보자. 한목협 2023 조사에서는 기독교인 개인이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는 시간은 평균 64.4분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이전 조사인 2017년 48.7분보다 상당히 늘어난 수치이다.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는 기독교인의 성경 읽기 시간은 평균 79.2분으로 나타나 그보다 더 늘어났다. 신앙이 더 깊어졌다는 이들의 성경 읽기 시간은 평균 107.5분인데 반해 신앙이 약해졌다는 이들은 52.4분으로 2023년 평균보다도 낮다. 그만큼 신앙 양극화가 진행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기도 시간의 경우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 1시간 미만이 47.2%인 반면 2시간 이상은 23.9%로 나타났다. 이를 신앙 수준 변화별로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 대비 신앙이 약화된 그룹은 1시간 미만 61.9%, 2시간 이상 14.6%로 나타났는데 신앙이 깊어진 그룹은 1시간 미만 34.8%, 2시간 이상 36.4%로 나타났고 특히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경우 두 그룹 간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인 경건 생활은 코로나 이전 또는 심지어 1년 전보다도 대체로 활성화된 양상을 보인다. 아울러 신앙 수준 변화에 따라 신앙이 깊어지는 이들은 성경을 읽는 등 경건 시간이 더 늘어난 반면 신앙이 약화된 이들에게서는 그와 같은 경건 생활이 더 줄어드는 양극화 현상도 발견된다. 교회 모임 및 활동의 양극화. 그렇다면 개신교인들의 교회 활동 참여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 교회 공식 예배와 기도회에 참여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늘었다. 비교 시점이 코로나 이전이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평일 저녁 기도회, 소그룹 모임 모두에서 참여도는 높아질 수 있다. 신앙이 깊어졌다는 응답이 더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앙 상태의 변화에 따라 비교 관찰하면 주목할 점들이 나타난다. 신앙이 깊어진 이들과 약해진 이들의 교회 활동 참여도를 살펴보자. 확연히 차이 나는 사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그룹을 통한 신앙의 심화. 셀 모임에 참여하면서 신앙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열심 있는 분들과 함께 있으니 기도나 성경 읽기도 전보다 더 하게 됐습니다. 우선 신앙이 깊어진 이들 가운데 코로나 이전 대비 참여도가 매우 늘었다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온 영역은 소그룹 모임이었다. 신앙이 깊어지는 과정과 소그룹 참여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목협 2023 조사에서도 소그룹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34.7%가 신앙이 더 성장했고 12.4%는 신앙이 더 나빠졌다고 했다.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의 경우에는 6.5%가 신앙이 성장했고 29.3%가 신앙이 더 나빠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 한국교회의 중점 사역 대상인 3040 세대에서도 소그룹 참여 비율이 높게 나왔다. 코로나 이전 대비 소그룹 모임 참여도가 매우 늘었다는 답은 모든 연령 중 40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그 다음으로 높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신앙의 약화, 예배 참여의 약화. 반대로 신앙이 약해진 이들은 이들의 코로나 이전 대비 예배나 기도의 참여도가 줄었다는 답변에서 가장 높은 영역은 새벽 기도로 나타났다. 이어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가 뒤를 이었다. 신앙이 약화된 이들은 교회 공식적 예배 참여에 소극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소그룹 참여의 경우도 43.1%나 줄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코로나 이전 대비 신앙이 깊어진 그룹의 경우 줄었다는 비율은 10% 미만으로
두 그룹은 참여도 면에서 더 크게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 코로나가 막 터졌잖아요. 그때 온라인으로 구역 모임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재밌는 현상을 봤는데 온라인으로 구역 모임을 이렇게 막 하면서 뭐가 있었냐면 초기에 장년들이 온라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난감해했어요. 왜냐면 익숙치가 않잖아요. 그리고 어색하고. 근데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니까 이게 기술이 발달하니까 쉬워지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하고 1년 정도 하니까 숙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장년들은 기존에 끈끈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잘 모여요. 기존에 관계가 있으면. 근데 기존에 관계가 없었던 경우에는 청년들이라고 할지라도 잘 안 모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가리고 싶은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얼굴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래서 뒷배경을 이렇게 없애고 본인 얼굴만 나올 수 있는 기능도 생기고 막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잘 못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꼭 연령층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 안에 친밀함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같이 신앙적 대화를 하고 서로가 서로의 그 다듬어주는 돌이 돼서 신앙 성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발견했거든요. 우리도 소그룹을 좀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적 갈급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읽어주세요. 신앙이 약화되었다고 답한 이들 모두가 신앙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예배나 기도에 참석을 못하더라도 그들의 영적 갈급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비율은 전체 평균 65.5%였는데 신앙이 약해진 그룹에서도 65.1%로 나타나 평균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코로나 이전 대비 신앙이 비슷하다고 답한 이들보다 높았다. 심지어 영적 갈급함을 크게 느낀다고 답변한 이들은 신앙이 약해진 이들 중 21.8%인 반면 신앙이 비슷하다는 이들에게서는 13.7%였다. 신앙이 약해진 이들에게서 공예배 참여도가 가장 낮은 것은 신앙 약화가 지속될 경우 이들이 가나안 성도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들은 왜 신앙이 약화됐을까? 이들에게 영적 갈급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통계는 모든 현상을 상세히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미 있는 무언가를 가리킨다. 신앙이 깊어진 이들에게서 나타난 양성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단서를 얻을 수 있다. 교회의 정례 예배나 모임 참여도는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신앙 성장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인 성경 공부 모임이나 중보기도 모임, 전도 모임 등에 대한 참여가 줄었다는 응답자가 늘었다는 이들보다 많았다. 신앙이 더 깊어지면 단순히 예배나 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는 성경 공부, 중보기도, 전도의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공식 예배와 모임 참여도가 더 늘어났다는 응답이 많았음에도 성경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더 많은 참여를 이끌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셀프 솔루션의 시대. 요즘은 유튜브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신앙적 고민을 검색하면 전문 사역자들이 말해주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설명이 가능한 대안은 코로나 이후 점점 많은 이들이 신앙 성장을 위한 도움을 교회 모임이 아닌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 개신교인은 신앙에 관한 궁금증이 있을 때 성경을 찾아서 해결한다가 35.8%가 가장 많았고 인터넷을 찾는다 21.6%가 그 다음이었다. 반면 목회자에게 물어본다 18.6%는 세 번째였다.
이는 교인들이 신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유튜브 검색까지 합하면 목회자 의존도는 더욱 낮아진다. 이런 현상은 한목협 정기 조사에서도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다.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출석 교회와 목사님 설교가 조사마다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2012년에는 63.6%의 교인들이 출석 교회의 예배와 목사님 설교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답변했는데 2017년에는 그 비율이 42.7%로 2023년에는 28.3%로 급감했다. 반면 기독교 미디어를 통해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는다는 이들은 2012년 1.4%에서 2017년 7.1%, 2023년에는 19.1%로 급격히 늘어났다. 온라인 매체 가운데서 개신교인들이 신앙과 관련해 가장 많이 접촉하는 매체는 유튜브였다. 기독교 유튜브 이용 시간은 일주일에 평균 162분으로 개인 성경 읽기 시간 64분보다 2배가 많았다. 20대는 오히려 100분 내외였고 신앙이 깊어진 이들은 223분으로 나타나 신앙이 약해진 이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신앙 수준 4단계는 174분, 1단계는 117분이었다. 신앙이 깊어지거나 신앙 단계가 높은 이들은 신앙이 약해진 이들이나 신앙 단계가 낮은 이들과 비교해 기독교 온라인 매체를 더 많이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신앙의 궁금증에 대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 그 온라인 아까도 우리가 우려를 좀 했잖아요. 검증되지 않은 정보. 그 부분에 대한 건 진짜 주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단에서도 뭐 어떤 이단의 그 수장을 본인이 왜 이렇게 좋아하고 옹호하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모르고 보면은 또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되게 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신앙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제공해야 할 건 뭐냐면 설거지 할 때 있잖아요. 설거지 할 때 요즘은 꼭 뭘 틀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일 할 때 꼭 뭘 틀어놔요. 근데 그때 틀어놓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앉아서 아마 듣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그쵸. 운전을 할 때나 아니면은 집안에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틀어놓고 귀로만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식의 것이 좀 더 양질의 컨텐츠를 개교회들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 봉사의 양극화. 제 믿음이 자라면서 교회 내 봉사도 좋지만 교회 밖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게 됐어요. 교회 봉사에서도 소극적인 신앙 양상은 더 두드러진다. 주차장 및 식당 봉사, 성가대, 교회의 지역사회 봉사 모임, 소그룹 리더, 교회 부서의 임원, 교회 학교 교사, 제자 훈련 등 양육자, 성경 공부 교사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봉사 참여 비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낮아졌다. 더구나 봉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도 코로나 이전에 26.7%에서 32.4%로 더 높아졌다. 봉사 참여 비율은 낮아지고 오히려 아무 봉사도 하지 않는 이들의 비율은 높아진 셈이다. 신앙이 깊어진 이들과 약해진 이들을 비교해보면 교회 봉사 참여 여부에 따라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주차장 및 식당, 성가대 봉사 등에서 신앙이 약해진 이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고 교회 지역사회 봉사 모임과 제자 양육 등 양육 영역에서는 신앙이 깊어진 이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는 정도다. 전체적으로 신앙이 깊어진 이들과 신앙이 약해진 이들 사이의 봉사 참여 여부의 차이가 가장 큰 영역은 교회의 지역사회 봉사 모임이었다. 지역사회 봉사 여부가 신앙 상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신앙의 표현. 교회 봉사도 좋지만 우리 주변에는 봉사자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요. 친구들과 함께 노숙인 사역이나 쪽방촌 봉사를 자주 나가는 편이에요. 이번에는 각 봉사 영역에 참여하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 본인의 참여 정도가 늘었는지를 물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귀하가 다음 활동을 하는 시간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라는 문항이었다. 모두 8개 항목에서 코로나 이전 대비 활동 시간이 줄어든 영역은 5개였으며 늘어난 영역은 3개였다. 활동 시간이 가장 많이 늘어난 영역으로는 교회의 지역사회 봉사 모임이 35.9%였다. 그 다음이 성경 공부 교사는 그 다음이었다. 지역사회 봉사는 신앙이 깊어진 이들에게서 뚜렷이 나타나며 전체적인 참여 시간도 가장 많이 증가했다. 반면 참여 시간이 가장 많이 줄어든 영역으로는 교회 학교 교사 44.5%, 소그룹 리더 35.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줄어든 영역에서 교회 학교 교사는 다음 세대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소그룹 리더로 봉사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최근 소그룹 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감안할 때 눈여겨볼 사안이다. 신앙이 깊어진 이들과 약해진 이들의 참여 시간 변화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확연하게 나타난다. 신앙이 약해졌다는 이들의 지역사회 봉사 모임 참여 시간은 66.9%가 줄었다. 매우 줄었다는 응답 비율도 44.5%나 됐다. 반면 신앙이 깊어진 이들에게서는 지역사회 봉사 모임 참여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은 무려 70.3%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봉사는 신앙이 깊어진 이들과 신앙이 약해진 이들의 참여도에서 가장 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영역인 셈이다. 그 다음으로 양극화가 심한 봉사 영역은 소그룹 리더였다. 신앙이 약해진 이들의 61%가 소그룹 리더 봉사 참여 시간이 줄었다고 답한 반면 신앙이 깊어진 이들은 46.7%가 참여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다. 특히 신앙이 약해진 이들 가운데 48.6%가 소그룹 리더 봉사 참여가 매우 줄었다고 답해 교회 학교 교사 봉사를 제외하고는 이들에게서 가장 큰 참여도 하락 양상을 보였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이 하나 있다.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의 봉사활동 약진이다. 교회 봉사활동 참여 시간이 코로나 이전보다 늘었다는 응답이 20, 30대가 타 연령층보다 높았다. 특히 교회의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소그룹 리더 활동에 있어 그 증가폭이 높았다. 청년들의 지역사회 봉사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들 그룹을 중심으로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수치들이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들을 볼 때 신앙 양극화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최근 탈교회 및 가난한 성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앙이 더 깊어진 이들이 감지된다. 신앙의 심화, 신앙생활의 이유, 구원의 확신, 신앙 단계 등에서 긍정적인 면이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 이후 개인 경건 생활도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 신앙이 깊어졌다는 이들이 좀 더 많긴 하지만 신앙이 약해진 이들도 상당하다. 이들은 탈교회, 가난한 성도, 명목상 기독교인과 더불어 신앙 양극화의 하향축을 이룬다. 둘째, 교회의 공식 예배나 모임 참여 자체는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교회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활성화의 내용은 달라진다. 신앙이 깊어진 이들에게 소그룹 참여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다. 새벽 기도회와 주중 저녁 기도회 참여도 늘었다. 반면 신앙이 약해진 이들의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참여는 더 줄었다. 셋째, 신앙 성장을 위한 성경 공부, 중보기도, 전도 등 모임 참여는 하락했다. 개인의 경건 생활이 특별히 퇴보하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신앙 성장을 위한 전통적인 모임들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대안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한 신앙학습이다. 이는 교회와 목회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흐름과 연동된다. 넷째, 교회 봉사에 대한 참여도는 하락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 교회 내 봉사에 참여하는 이들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지역사회 봉사 참여에는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선교적 교회와 마을 목회는 신앙의 무게중심을 교회 내부로부터 이웃과 지역사회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트렌드 전망 및 시사점. 교회 성장학자 톰 레이너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 리더와 교인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활동의 늪에서 해방되고 가장 중요한 복음 사역에 집중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이는 신앙의 본질과 정수를 찾는 움직임으로 발전되고 세속화와 탈교회의 풍조 가운데서 신앙의 가능성을 보게 한다. 오소프락시로서의 신앙의 양극화는 두 개의 평평한 축이 아니라 내리막과 오르막으로 나뉘는 비탈길과 같다. 내리막에서는 교회와 신앙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오르막길에는 진정한 신앙을 찾는 열망이 있다. 그리고 오르막길로 올라서게 하는 발판 역할을 하는 것이 오소프락시라는 전통 실천이다. 신앙의 깊이와 진정성을 실제적 체험과 공동체적 사귐, 이웃 섬김이라는 바른 실천을 통해 찾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교세와 신앙 활동이 하락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전히 생동감 있는 신앙을 경험하고 표현하려는 열망이 있다. 따라서 신앙 양극화는 우리에게 위기의식뿐 아니라 희망적 과제를 동시에 던져준다. 신앙이 더 깊어진 이들에게서 나타난 실천적 특징은 소그룹과 지역사회 봉사였다. 이 둘은 각각 교회의 핵심 기능에 속하는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에 해당된다. 코이노니아가 성도의 사귐을 의미한다면 디아코니아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섬김으로 발현된다. 코이노니아는 종종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친교를 가리키는 용어로 오해됐다. 하지만 코이노니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코이노니아를 통해 공동의 목적과 외적인 봉사활동에 협력하고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이웃을 섬기는 봉사의 의미로 쓰이는 디아코니아와 성도의 교제인 코이노니아는 별개의 활동이 아니라 서로 이어지는 사역이라는 것이다. 공동체를 통한 신앙 강화. 코이노니아는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 중요 개념이다.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친하게 어울리는 교제가 아니라 교회 내 상호 격려와 돌봄에 헌신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고립과 외로움이 극심한 현대 사회에서 소그룹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공동체적 본질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지닌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는 신앙이 깊어진 이들의 소그룹 모임 참여가 가장 크게 늘어난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존 소그룹 리더들의 봉사 참여도 역시 크게 하락한 이중적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현재 소그룹 모임 안에 구역이나 속회 같은 전통적 형태의 모임이나 셀 같은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하는 소그룹이 혼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소그룹 리더가 조직 관리와 형식적 예배 인도를 담당했다면 지금은 서로 삶을 나누며 격려하는 소그룹으로 이동하고 있다. 소그룹 사역의 최우선 과제는 공동체적 돌봄에 헌신하는 소그룹 리더를 세우는 일이다. 이웃 섬김을 통한 신앙 강화. 교회의 디아코니아적 기능은 신앙의 공적 책임과 선교적 교회의 사명과도 연결된다. 지역사회 봉사 참여는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 교회의 봉사활동 참여도가 가장 높아진 항목이다. 그동안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강조가 계속됐다. 교인들 또한 교회 안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사회를 굽는 공적이며 실천적 신앙을 갈급해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사회와 이웃에 대한 섬김의 실천을 신앙의 중요한 지표로 인식했다. 2030 세대의 지역 봉사 모임 참여도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이들은 신앙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구현되기를 원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성경 말씀처럼 섬김의 실천은 바른 신앙의 후속 결과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곧 바른 신앙이다. 경험적 신앙의 오소프락시. 신앙의 오소프락시는 윤리적 차원의 실천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오소프락시는 체험적 신앙도 포함한다. 신앙이 관행이 될수록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은혜의 복음과 성령의 임재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표현하려는 열정도 나타난다. 신앙 성장과 강화에는 복음적 확신과 부흥이 필수적이다. 미국에서 기독 교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생동감 있는 복음주의 신앙 운동이 성장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신앙의 확신과 진정성 있는 경험을 추구하는 교회들은 영적, 수적 부흥을 맞이한다. 사회가 아무리 세속화돼도 종교적 신앙의 정수를 맛보고자 하는 열망은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신앙의 정통성은 지성이나 관념적인 신앙을 넘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타자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표현되는 실천을 통해 입증된다. 오토프락시의 부상은 또한 사람들의 신앙 욕구가 정기 예배에 참여해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신앙이 깊어지는 데 있어 교회의 공적 예배 및 모임 활동 간의 큰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신앙이 깊어진 이들의 소그룹 참여와 지역사회 봉사는 신앙이 약해진 이들과 비교할 때 가장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영역이었다. 물론 소그룹이나 지역사회 봉사가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신앙의 핵심 기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신앙의 진정성이 구체적인 공동체 속에서 또한 이웃 가운데서 표현되고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는 신앙이 깊어졌다는 이들이 늘어난 반면 전통적인 교회 예배와 모임에 대한 참여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로 기독교인 개인이 인터넷과 유튜브, 기독교 미디어 등을 통해 신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들의 신앙 조력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목회자들은 교인의 신앙 성장을 위한 온라인 신앙 콘텐츠와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신앙 문제를 셀프 솔루션에만 맡길 경우 온라인의 전파성 때문에 무분별하고 왜곡된 신앙 이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신앙적 도움을 독점하려고만 하지 말고 온라인 신앙 콘텐츠와 함께 적절한 가이드를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협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교인들은 개인적 관심과 자기가 선호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무한 제공되는 설교나 콘텐츠에만 쏠릴 수 있다. 교회는 공동체를 경험하고 함께 이웃을 섬기고 신앙의 분별을 도와주는 곳이다. 분별과 해석의 공동체여야 한다. 마지막 말이 분별과 해석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말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겸비해 가야 할 모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저도 유튜브 하다 보니까 별별 분이 다 있어요. 목사님이신데 헌금하지 말라 하는 분도 있고요. 교회 갈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별별 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아는 전통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전통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가 우리가 역사성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수백 년 이렇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이렇게 계속해서 온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고,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 100년이 있는 거는 물론 그것이 진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한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온라인으로 신앙하고 뭐 다 좋은데 그 참고하는 건 다 좋은데 검증되는 것들을 참고해야지. 그렇지 않은 것들을 들었을 때 이게 여운이 남거든요. 반드시. 예, 왜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헌금 안 해도 돼? 괴롭고 짜증날 때 교회 안 가도 돼? 좋아요. 근데 결국 그 개인의 신앙을 그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가 신경 써줄 수 없거든요. 그냥 그분 툭 던지고 끝나는 경우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잘 분별하고 검증되는
앞으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한국교회 트렌드 2025 네 번째 오토프락시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